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또한 1월에 이제 1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이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월이 정말로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우리의 인생이 간건하면 80이요 또한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속히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짧은데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걱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하는 시리즈를 진행하였는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3주가 되셨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많은 시간 동안 삶의 염려와 고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많이 소홀히 하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어떻게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첫째로는 순종함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또한 상황이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들, 또한 가족들과의 또한 의지할 대상들이 이 고향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향 땅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편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또한 경제적인 상황도 안정되고 그곳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쉬운 길이 아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4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계획을 실행할 때에도 몇 번씩 생각해보고 또 생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결정이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수많은 고민들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과 깊은 고민 속에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남부터 신뢰하고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몇 번 만나서 사람을 겪어보고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한 다음에 바로 믿을 수 있으면 믿게 되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려고 또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계속 약속을 미루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이나 이권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나에게 언제든지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믿을만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값비싼 차와 그리고 명품 선물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죠.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믿을만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빌리게 되죠. 나중에 믿음직스러우니까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와 그 생활 가운데 만났던 생활 가운데 보아왔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믿게 되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타나지 않고 또 주변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당사자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책임지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믿음이 완전히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나 잠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오늘 본문 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 분명히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차 부르시는 것이죠. 비로소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 탐내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유기를 모면했죠.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년의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종을 통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믿음이 성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린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약속을 믿으며 동행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피차 간에 어떤 일을 정해놓고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을만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명예와 권위를 담보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시며 그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또한 언약을 약속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9절의 단어를 보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실행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신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시기는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이삭 때도 아니고 야곱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당장 말씀하신 그 시기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온전하게 아들을 주셨던 거죠.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회복될 때에도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흘러야만 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아주 오랜 시간을 흘러야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빠르면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일이 더딜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더디 이루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은 사람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나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금방 해결되고 문제가 전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고난,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우리는 되고 싶지만 그런 인생, 문제 하나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문제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날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평탄한 길을 가고 싶지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문제마다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최적의 때,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죄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완전한 희생제물 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릴지 바로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또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은요, 일시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 문제 한 문제, 그 문제를 물론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더 크게,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완전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인내하여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을 언제까지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왜 내가 떠돌아다녀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순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동행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약속을 믿으며 동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이 땅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에 또한 부푼 꿈을 갖고 살아가며 썩고 없어질 것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 좋은 학벌,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어떤 대학에 나왔는지, 내가 어떤 기업에서 활동했는지, 내 학력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해왔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전부 다 놓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몇 개의 건물주가 되었어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또한 만족과 사랑과 감사,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의 모형이죠.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도 완전하고 만족도 완전합니다. 사랑도 완전합니다. 감사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언제나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소망한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견고한 콘크리트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들은 영원토록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곧잘 무너집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고 다른 나라가 강하여져서 침략해 들어오게 되면 튼튼한 성도 무너져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 만든 성, 도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성, 곧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곧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호화롭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변절자라고 하는 바로 취급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너무나도 많았죠. 돌에 맞기도 하고 배에 파산당하기도 하고 폐장을 맞기도 하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했죠. 그런데 그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남겨져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면류관, 잘 살고 잘 먹고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평안한 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살아갈 때에는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욕도 먹어야 되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함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채우시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난도 슬픔도 걱정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그 땅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